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김아론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온 것 같은데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할렐루야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한 세 번째 오게 되니까 이 거리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2시간만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멀게 안 느껴지는 참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2주 정도 설교하기로 했었는데 기회를 더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저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노아와 노아 식구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3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3가지 직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장로는 목사들이 들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성도들이 잘 듣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살피고, 집사는 재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돌본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시스템도 만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 몇 주간 앞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싶은데, 혹시 주변에 우리 이분들하고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 정도 더 십계명을 나눌 것인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선입니다. 선. 첫 번째 말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목사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거 아닙니까? 오늘날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하던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와 사회적인 율법인 시민법이라는 걸 주셨고, 두 번째는 제사나 정결을 위한 의식법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을 반영하는 도덕법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민법과 의식법은 지키지는 않지만 십계명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법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많은 법학자들이 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십계명이 나온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십계명을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자신의 백성을 통해 나타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와 반대가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무엇이죠?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도 하죠.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불이 활활 타려면은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온도, 그렇죠? 온도, 나무라 하셨는데, 그렇죠? 맞아요. 온도, 재료, 그리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설도, 우리가 읽는 소설 있잖아요. 소설에도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소설이 아닙니다. 인물, 사건, 배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소설이 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주권, 영토,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택하셔서 국민으로 삼으셨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국민으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그런 국민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 중에서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충분한 그 수가 된 것이죠. 이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그 수가 늘어나서 엄청 20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의 인구가 몇만 정도 됩니까? 네? 250만이요? 아, 꽤 크군요. 전주시 인구가 한 66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만 정도 되니까 전주시 인구보다 조금 안 되는 사람, 장정만 그렇다는 거죠. 200만이 조금 넘다고 하니까 지금 대구시 인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민이 그 정도 생긴 것이죠. 이제 필요한 것은 영토와 주권입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영토와 주권이 남았죠. 영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곧 생길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이제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주권인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주권이 남았는데, 주권은 내가 어떤 백성인지 그 정체성으로부터 주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뭐라고요? 십계명인 것입니다. 국민이 완성되었고 앞으로 갈 가나안 땅이 이제 있고, 그 전에 너희는 어떤 백성이다, 어떤 국민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필요한데,
그것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십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민을 택하시고 가나안이라는 영토를 이제 주시고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주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이 십계명을 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제목과 같은 선을 주셨습니다. 선.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있기 전에 그 앞에 말을 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후입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된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뭐예요? 결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고 너희가 구출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출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십계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으로 십계명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십계명이 아니고 구원받은 결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생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죠. 우리가 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잘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이 앞뒤가 항상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 사는 사람하고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어디다 갖다 놔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겉으로 착하게 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하게 사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아예 다른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그 행실의 시작점 자체가 아예 다른 것이지요. 자, 다시 묻습니다. 언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입니까? 구원받기 후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언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키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 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드시 일을 해야 됐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받는 요셉의 가족들로 함께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요셉이 그들을 가난에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가뭄에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점차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막 200만까지 늘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면 점차 우리가 축소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사람들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구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죠? 그들이 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구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면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니까 그들을 구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뭔가 조건이 좋아서 그들을 구출하면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니까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서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십계명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장착해야 될 자세, 그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라고 물으셨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얘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바로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너 어떻게 사랑하는데? 십계명을 지킴으로 저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릴게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영혼의 중심과 모든 생명과 모든 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라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방법이 바로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에 말씀하는 모든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과 뜻과 정말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겉모습으로 십계명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로봇같이 지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오늘 제 아들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했지만 제가 아들한테 야, 너 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라고 해서 아들이 억지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심에 사랑이 없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소절 부를 때에도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천국 가면 됐지, 천당 가면 됐지, 뭘 또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지. 십계명이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우리의 생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위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뭔가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해주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공을 해주었는데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0가지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통해서요? 10가지나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가 10가지나 알려줬다.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해요. 이만큼 주위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라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누가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다 감이 오시겠죠? 누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계속해서 십계명은 누가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서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구약성경 우리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1차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한 대상이 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시작. 이는 때든지 아멘.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예요? 이 말씀을 받는 남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언급한 대상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원리를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잠깐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로 지나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있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 중에 한쪽이라도 신앙 고백을 하면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 신앙 고백대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풀 때 이 아이는 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저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하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 아이를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오류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겠지 라는 오류입니다. 다시요.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겠지 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다 책임져 주도록 하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듣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정작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배우면 끝이지 라고 생각해서 자녀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왔을지라도 애야 오늘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니? 라고 점검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하고 대화를 하려고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자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지금 뭘 이야기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강론해 보라는 것입니다. 야, 십계명에 1계명에 이런 것이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대화를 해야 될지 주제까지 던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정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의 자녀는 너무 커버렸는데요. 그럴 수 있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내가 그렇게 못 키워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눠보자. 따라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요청하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감동하고 우리 부모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 라고 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물론 교회와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도 도울 수 있지만 말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냥 맡겨놓고 땡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주일 저녁 같은 데 좋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 식사 마치고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강론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오류는 우리가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냥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겉모습으로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까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를 계속 일깨워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잊어버리면 십계명이 그냥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아까 전에 십계명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그것이 넘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랑이 나에게서 식어버리면 이 봉사는 그냥 짐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네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너를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해주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며 교회 다닌다며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나라의 법이 십계명을 앞서려고 할 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얘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언제? 출애굽하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요?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중심으로부터.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십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 백성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교회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따르고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아래 내게 가르치소서. 그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될지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 서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사랑과 그 감사를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충만해져서 흘러 넘치게 해 주시고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시 감격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아버지 그 사랑을 제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쁜 생활 중에 아버지 우리에게 눌리는 압박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아버지 그 사랑으로부터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중심을 관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를 정말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가, 우리 가정이 먼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듣게 된 것은 십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강론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녀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하늘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이 십계명을, 사랑을 가지고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그런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영역 있는 우리 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모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십계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오늘 들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십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십계명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늘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혜로서 또 사랑으로서 양육하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따를 수 있도록 양육하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